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네, 손까지 잡아주시고 또 환하게 웃어주시고 손잡으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손도 잡아주시면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예, 우리 이충도 감사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당연한 말인데, 근데 그 말은 뭐 여러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높은 정상에 올라갔으면 뭐 깊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걱정 같은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냐,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 속담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써내려갔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음에도 사역자였음과 동시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있었고, 또 심적인 고통도 있었고, 또 외적인 고통도 있었죠. 그가 당한 외적인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심하게 매를 맞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는다는 것은 이 40에 하나 감한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3번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돌에 맞았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다가 3번 파손하고 조난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를 겪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인데, 이런 것들은 외적인 고통이고요. 내적인 고통은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40명 정도 되는 그런 결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이 살인조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끔찍합니까?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누가 막 나를 죽이려고 숨어서 매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놓고 죽이겠다고 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같은 동포인데, 바울은 특히 이스라엘 동포들, 같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잖은 오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그는 분명히 사도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줬고, 또 당시에 바울은 자비량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셔서 그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자비량,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 등등 그런 수입을 통해서 이제 선교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했는데, 뭐 얼마나 됐겠어요. 엄청 힘든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식적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뭐 별별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 있던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책망한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도라고 아니겠죠. 바울은 우리를 너무 미워한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간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지 못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을 봤나 이렇게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막 베베 꼬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내적인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 미워한다. 근데 그 오해인데 누가 나를 미워하고 집단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는 기쁨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입장으로 적용해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날씨도 덥고 또 짜증도 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 기쁨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든 목회를 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다가 육신의 질병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을 기쁘게 했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기쁨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때의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이고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도를 끔찍히 아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나의 동무, 너희를 향한 나의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이라고 이 디도에 대하여서 불렀어요. 우리는 바울의 영적 아들, 그럼 디모데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디모데만큼이나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와서 그레데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에도 디도가 함께 동행해서 전도를 했고,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할 때에도 디도를 불러서 같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 더 사랑한 제자가 디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디도를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했을 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만날 날이 가까우면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며칠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무개 만나야지, 봐야지 막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그 서울에 이제 가서 학교 생활하던 첫째가 이제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며칠 있으면 오는구나.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야 이제 며칠 있으면 만나는구나. 내일 있으면 만나는구나. 야 너무 좋네. 한 이틀 가더라고요. 아니 그런 마음이 한 이틀 정도 가고 3일째 되니까 잔소리를 시작하더니 저도 모르게 뭐 얘가 왜 이러나 막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학교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잘 가라 이렇게 아무튼 물론 이제 수련회 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좀 이렇게 안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또 보면은 좀 그런데 근데 이제 디도와 바울과의 관계는 그 이상이겠죠. 너무나 애틋한 그래서 디도를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결국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보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디도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행복한데 거기에다가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그의 자비랑 선교를 또한 외식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오기로 했다가 안 오는 그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등등의 그런 문제들 우리를 너무 책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을 디도가 싹 다 풀어줬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라는 힘든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가 맞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기로 했던 것이 여차저차해서 계획이 틀어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영적 마음이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가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가슴 한켠에 맺혔던 게 뻥 뚫리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폭풍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의 손길을 얻게도 하시고 또는 위로를 받게도 하시고 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등등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디도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딱 가시면 그 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고 여러분이 직장에 딱 가셨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딱 느끼고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이 딱 가시면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이게 서로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이 위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참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든 사역임에도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을 통한 위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그의 목회를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러한 굳이 목회자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계시죠. 그래서 누구를 어떤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자신의 휴가를 이 수련회에 이게 바치면서 이제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받는 위로, 그거는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큰 위로죠. 아이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방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시간, 나의 휴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모든 것을 쏟은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힘든 목회, 힘든 사역, 힘든 선교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하여서 마음 불편해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음 주에도 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니까 그 회당이 터질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매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데, 어떤 날은 그러니까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선포를 했는데 뭐 썰렁하고 한산하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영적인 제사장, 랍비,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죽어있는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전한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더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심판 받는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세우신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양심 한켠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한켠에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의 복음 전파를 몹시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대인들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와 같이 예수님 믿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런데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이죠.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한쪽 문이 막히면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시는 하나님의 이 원래의 계획이 그들이 문을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대하여서 한쪽 문이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문이 막혔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쪽이 막히면 이쪽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쪽 문인데 이쪽 문이 막혔어요. 그럼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가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을 막으시면 이쪽을 열어주시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복음의 문을 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향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괴로울 일도 없죠. 뭘 하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막혔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섭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또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안 됐다 그래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늘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 늘 감사한 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래서 성령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나를 늘 위로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동력자,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옆에 계신 분들, 또 구역 식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길은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돌아갈 일도 생기고 막히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고 안전한 은혜의 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